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신했던 그런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이 들지 않으면 참 힘들죠. 반대로 습관이 들면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쓰임받았던 것,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참으로 그들은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죠.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시무시한 왕의 그 법령이 반포가 되고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게으르게 만듭니다. 습관이 들면요, 게을러져요. 우리의 생각이 게을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태도가 게을러집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요, 습관화시켜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년을 넘게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의 습관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중엔 좋은 습관도 있고요, 좋지 않은 습관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었을까? 근데 대부분 나에게 편안한 모습으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익숙해져 버린 성도님들,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고민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통계를 따져보면 주일날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어요. 주일학교도, 교회학교도 한 80%.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이렇게 비하면. 하지만 80%라고 하면요, 어른 성도들만 따져도 거의 8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전하고 비교해보면. 금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새벽 예배는요, 거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새벽 예배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습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편안한 일을 하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자극적인 일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편안해져도 유익하면 나옵니다. 편안해져도 재미있으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일상으로 회복이 되지만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과 일상으로 회복 이상이 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뭔가 유익하다 하는 것은 그대로 다시 회복이 돼요. 뭔가 재미있다 싶은 것은 그냥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것은 편안하게 길들여진 것을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한 영적인 유익을 찾아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재미를 사실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또 말씀을 읽는, 또 기도의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는 길들이고 만들어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작은 분량에서 시작을 해요. 1분이라도 좋아요. 적은 부분이라도 좋아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가장 필요할 때 하셨던 그런 기도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평범한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죠. 제자를 뽑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주님은 아셨죠.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항상 후회를 합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를 해요.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해요.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포착을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엄청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려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손흥민 선수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TV도 보셨죠? 실제로 주일날 밤 12시에 그 시간을 안 보셔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라고 전 세계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동양인이 하지 못했던,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수백 명의 전 세계 축구 잘하는,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파워랭킹 1위를 했어요. 제일 파워풀한 선수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기예요. 거기서 반드시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막히고 잘 못하다가 결정적으로 골을 넣고, 한 골만 넣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골도 딱 넣어서 공동으로 1위를 했어요. 탁월한 선수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선수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공동 1위를 했던 살라란 선수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후반에 교체 출장을 잠깐 해가지고 또 기어코 또 골을 넣더라고요. 야, 그런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게 기회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라는 그런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한 때 집중을 해서 몰아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꼭 간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때면 몰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특세 안 하나?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뭔가 특별한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뭔가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 계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세요. 40일이든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며칠간 내가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할까요? 충분하다 싶을 만큼 기도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만큼 기도하세요. 아니,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하죠.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 만큼 기도하세요. 먼 후일, 그래, 그때 참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지 라고 생각될 만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란 말이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야. 정답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초월성.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아버지. 초월적인 존재시지만 아버지. 친근감과 가까운 그런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우리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대상을 알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게 된다. 기도를 할수록 더 좁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수록 나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에 대한 6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궁선수가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운동선수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공을 찰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분명한 초점이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돋보기를 통해서 종이에 불을 피우려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그거 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연기만 살짝 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기도의 초점이 내가 어떤 마음이든 어떤 절박한 상황이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명료하고 구체적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간구, 개인적인 기도를 이야기하시죠. 4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죄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80%, 90% 이상은 다 나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가족을 위한,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다시 반복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에 대한 그런 송축과 기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막강했던 권력도, 막강했던 제국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하고 허물어져 가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퇴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지어다.
주님의 권세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심할 때나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 마스크를 바깥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지만 벗고 다녀도 돼요. 식당에서 이제 뭐 사람들 인원 뭐 그런 거 제약 같은 거 받지 않아요. 현재 지금 마스크를 또 쓰고서 지금 있지만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화장품도 절반만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 네. 자, 끝나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걱정이, 근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이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힘들지만 코로나 끝나가도 사실 힘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심상치가 않죠. 밀가루나 뭐 식용유나 기름이나 뭐 지금 계속해서 막 소비재들이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지금 적응해 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힘든 그런 상황들, 해외여행이 좀 풀렸나 싶지만 알아보면 엄청 비싸기도 하고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냥 끝나고 일상으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변화에 순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를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영원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찬양이고 위대한 기도고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제자들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거죠. 틀이 중요한 거죠.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를, 좋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정말 능력 있는, 영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기도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일 관심을 두셨던 것은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공을 들이셨던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공동체,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한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깜짝 놀랄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악담을 하는 게 아닌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닌가,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도가 센 그런 질책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했어요.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
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분파가 생겼어요. 서로 간의 질투에 서로 간의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도 시끄러우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퇴폐적이고 음란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세속적인 제사상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 음식들 먹는 그런 문제 가지고도 왈가왈부 말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모였는데, 야야 모이지 마, 거기 흩어져. 야, 유익하지도 않아, 해로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센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그 당시엔 그랬나 보지. 고린도 교회는 그랬나 보지. 예,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끼리 모였습니다. 하지만 교인들끼리 모였다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다면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세속적인 만남은 동창회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도 대부분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을 하거나 거의 그래요. 끝도 없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누구 흉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빠지면 교인이라는 것 말고는 모여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 자랑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을 한다면,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것을 바꿔야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될 때 그 모임은 유익한 거고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거다. 나는 너희들의 모임을 칭찬하노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도들끼리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흉을 보고 쏘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모임을 주님은 모르셨겠습니까?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는데, 아이고 그 친구들 서로 자기가 누가 저 잘났다고 싸우고 막 그랬던 조직이야. 예수님은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정말 예배의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기도를 참 잘했다. 요즘 참 기도를 잘 요즘 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맞춰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고집과 내 소원을 어떻게든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특별하게 쓰임받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어떤 특정한 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뜻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이제 회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들,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빼고.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이제 저는 뭐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고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 지금까지 더 깊이 성숙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올바른 스탠다드한, 가장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일상들도 구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쁜 습관, 부정적인 모든 습관들이 좋은 습관과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으로 인해서 대체가 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일들을 앞에 두고 시작을 앞에 두고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50년 7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기도의 불길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6월 1일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며 말씀의 능력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참으로 그 악한 정권들이 하나님 정말 괴멸되게 하시며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위로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광선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를 통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도 다 주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는 복된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홈커밍데이 하나님 그동안 현장 예배 나오지 못했고 나올 수 없었던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놀라운 교제를 통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순서와 여러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와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러시아 열린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한민족 예배 가운데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히 모든 황존직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오늘 특별한 찬양을 드린 권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풍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청주 땅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늘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일평생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